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입니다. 11월 9일 역대하 12장 읽는 날인데 12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브야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70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하 10장과 11장에서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요청에 잘못된 반응을 하여서 하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진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르호보암의 여러 가지 통치가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되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레위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분이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이 르호보암을 도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 나오고 제사 드리는 그 3년 동안은 나라가 더 강성해졌다라고 10장, 11장 마무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중점을 두고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기술함으로 말미암아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신앙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서도 르호보암의 통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17년간의 통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강조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겸비하여 묻고 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것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되는데 우리 11장 말미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쪽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박탈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됐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더 강성하게 하셨다. 3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강성하게 하셨다 알았습니다. 그럼 3년 동안 강성하게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잘 되지 않고 왜 3년 동안 강성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세력이 강해질 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력이 강해지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겸비해야 되는데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패성은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이렇게 강력해지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강성해진 것 오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쓰셨는가? 애굽을 들었었다라고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치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많은 왕들을 들어서 그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라고 하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작은 남유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들이 다 함락되는 모습을 보고 남유다의 지도자들, 방백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 스마야의 말씀을 통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시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시삭을 통해서 너를 버리겠다, 너희를 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 이때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면서 낮아지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절에서 그들이 스스로 낮춰주고 겸비하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셔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스스로 겸비하고 뉘우치고 회개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내가 완전히 멸할 수 있으나 스스로 겸비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니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조금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또 세상 사람들이 다스렸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는 것과 악한 나라의 통치를 받아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방백들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도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가 완전히 멸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12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2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아까 방백들을 봤는데 또 르호보암도 겸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 하나님을 떠나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면은 르호보암의 통치가 어떻게 되었고 그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설명되고 있는데 특별히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곧게 하여 다스리니라.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한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세력이 강건해졌다. 이런 표현과 대조적으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역대기의 기자에 또 강조되고 있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는데 예루살렘 공중에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에 택하여서 그의 이름을 주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17년간의 통치 그것을 어떻게 요약했는가 14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강건하게 하고 스스로 나아가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과 16절에서는 그의 행적은 어디에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 족보책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역대기의 기자는 처음에 그 18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그 길을 막았을 때 돌이켰다라는 그 모습들로 하나의 내용들 그가 한 번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17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으로 오른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7년의 통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왕위로 올랐을 때 백성들의 아주 중대한 요구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의 계획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묻고 또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막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았을 때 반응을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 내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내 스스로 나갈 때 항상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늘 겸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그 통치에 있어서도 역대 기자는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나님께 구하였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로서 12장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라는 그 표현이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구해달라, 또 해결해 나가달라고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일들이 잘 되고 또 평안할 때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찾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에 따라서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치실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잘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 쉽게 넘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부패함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 모습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멸망하게 된다. 쉽게 쓰러지게 된다. 쉽게 부패하게 된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늘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늘 생각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죄성, 그것을 잘 깨달아 내 힘과 노력과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사력이 강해질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그치지 않고 어떤 표현이 덧붙여져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르호보암이 강해지니까 여호와 율법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군사력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누구에게까지?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위치에 있는 것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위치에 오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또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삼가 자신을 삶을 단속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르게 되는 줄 알아. 그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행하게 된 그 모습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을 때 내 모습을 통해서 혹여나 내 밑에 있는 사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을지는 않을지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회에 있어서 더욱더 삼가 조심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또 바른 영향력을 끼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부족하고 연약한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과 그 율법을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하여서 내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